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다시 오고 싶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사랑을 격려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을 격려한다라는 것은 공동체가 사랑의 분위기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다시 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하나는 용납이고 또 하나는 기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도 역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섬김과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되면은 우리 공동체가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끝나고 나서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제 아내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자기도 과거에 냄비 많이 태워 먹었다고. 그러면서 위로를 해 주시더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우리 교회는 사랑과 위로가 있는 공동체구나, 용납이 있는 공동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이 지난주하고 본문이 똑같죠? 그래서 아마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왜 지난주 말씀을 다시 읽지?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셨을 텐데, 다시 지난주 말씀을 읽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주에 앞절만 하고 뒷절을 못했잖아요. 두 절을 읽어놓고 24절만 했기 때문에 오늘은 뒤에 절인 25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본문의 주제는 지난주하고 주제가 같습니다. 즉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공동체, 다시 오고 싶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자, 여기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모인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에피슈나고게라는 말인데, 여기 이 에피는 무엇 이외의라는 뜻이고 슈나고게는 회당이라는 뜻입니다. 즉 회당 이외의 모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모임들을 만들어서 모였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에 유대교적인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모임에 대해서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싫어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임에 이 사람들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이면 안 돼, 모이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너희들은 모여라, 열심을 다해서 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모여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냔 말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이는 것 자체가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즉 처음부터 교회는 모임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데, 교회는 무엇이냐면 그 성령의 전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같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모이기 이전에 사실 이미 교회를 창설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모임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나오는 우리가 누굽니까? 이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형태가 뭐예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수형. 왜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리고 긴밀히 상의하시는 가운데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존재를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역시 공동체로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함께 사는 것, 함께 모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인류의 역사는 초기부터 같이 모여서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교회를 보게 되면 더욱더 명확해진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함께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는요 함께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고, 또 에베소서 3장 6절에도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처럼 함께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결코 혼자 하는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혼자 떨어져서 저 산에 가서 혼자 돛 닦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같이 모이는 신앙입니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여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이것은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과거에 청년 사역을 할 때 가장 명확했었던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청년들은 신앙이 잘 자라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 오후 2시가 예배 시간인데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청년들이 있고, 반면에 어떤 청년들은 예배 마치고 남아서 다시 소그룹으로 모임을 하고 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는가? 누가 더 성장을 하게 되는가? 모임을 하고 목장까지 하고 가는 청년들이 훨씬 더 신앙이 잘 자랍니다. 훨씬 더 빨리 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같이 모여서 같이 엮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로 생각을 했는데 같이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하다 보니까 아니더라는 말이죠. 저 형제를 보니까 너무 잘 섬긴단 말이죠. 저 자매를 보니까 매주마다 간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저렇게 오는 모습을 볼 때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먼저 나가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내가 잘 못하는구나 그런 거를 사람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또 서로 나누는 시간에 겸손하게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도전을 받게 되는 거고, 같이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자기는 그 시간만 하고 나서 까맣게 일주일 동안 있다가 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 제목 가지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왔다는 그런 사람도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배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것은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목장 안에서 어떤 지체들이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가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도전을 받습니다.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될 텐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런 가운데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같이 신앙이 성장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청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다시 또 그 청년들이 소그룹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참 힘들고, 아기가 어릴 때는 아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하잖아요. 힘든데, 그런데도 그 지체들이 또래들끼리 모이기를 기뻐하고 열심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제를 하다 보니까 저 집은 우리 집보다 훨씬 더 상황이 힘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저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나는 내가 집에서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저 형제를 보니까 내가 별로 잘하는 게 아니었네. 이거를 배우게 되기도 하고, 저 집 엄마를 보니까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 나보다 인내심이 훨씬 더 많구나. 그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이 막 쑥쑥쑥쑥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주는 큰 유익인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어떻게든 다른 지체들하고 더 교제해야 되겠다, 함께 나누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십니까?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식사 중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가 하니, 어떤 한 분이 여행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답니다. 보통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데 이분이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분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좋아하니까 여행 다니는 것보다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 주 동안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피조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영혼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귀한 존재가 바로 사람인데, 그러니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노인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요, 그러면은 도서관 하나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 사람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와 지식과 경험이 한 사람 안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한 사람 안에는 우주가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도 제가 봤는데, 그처럼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존재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주는 유익이 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분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과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겠는가? 그런 이야기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니까 그런 귀한 이야기도 듣고 저에게 영적인 유익이 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번은 장례식장에 가게 된 적이 있었는데, 제 오랜 친구 아버님이 소천을 하셔서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가깝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최근에는 자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얼굴을 본 건데, 장례식장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데,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이 친구가 요즘에 교회를 아주 열심히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만난 친구였기 때문에 신앙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은 너무나 바빴단 말이죠. 그리고 소위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갔어요. 유명한 증권 회사에서 애널리스트가 되어서 돈도 많이 벌고 주말이면은 골프 치러 다니고 그렇게 지내던 친구였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업 시작한 지가 몇 년이 지났대요. 그런데 요즘에 이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자기 사업이 많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자기가 힘이 드니까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목장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제자 훈련까지 받으면서 자기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만약에 신앙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쩌면 자기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비록 물질적으로는 좀 부족하고 쪼들리는 삶을 자기가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서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이 너무 좋다라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때 참 마음에 감사한 생각이 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야, 진짜 너를 보니까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맞구나.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친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정말 참 성도의 교제라는 건 참 귀한 거구나.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인데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하니까 이러한 귀한 은혜를 내가 누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는 것,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 믿음 안에서 같이 교제한다라는 것은 이처럼 귀한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러한 귀한 것들이 이 성도의 교제 안에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는 이 모임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모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으로도 교제하시고 또 전도회 별로도 여러분 교제하시고, 그 외에도 여러 모임들이 있을 때 열심히 참여를 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대로 또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일남전도에 어제 보니까 또 같이 야외를 이렇게 가시던데 얼마나 좋습니까?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지체들이 같이 함께 나가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 모임들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모이면은 무슨 남의 뒷담화하는 얘기 하지 마시고 서로를 칭찬해 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를 높여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를 모릅니다. 5월 참 좋은 계절인데 5월 달에 우리 부서들도 밖으로 많이 야외들도 나가는 것을 보는데 많이들 교제하시고 영적인 격려들, 신앙의 격려들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고 균형 잡히게 자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비결인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종말론적인 신앙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25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라고요? 뒷부분에 보니까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날이 언제를 말을 하는 거?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종말의 때를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십니까? 최근에 이 매스컴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요, 정말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정말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미얀마를 비롯한 이 동남아시아에요, 낮 기온이 반세기 만에 최고 기록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8일 날 미얀마 중부 지역의 기온은 48.2도, 5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48.2도가 도대체 상상이 되십니까? 또 이웃나라 태국의 수도 방콕도 40도를 넘었다고, 정부 당국에서 사람들에게 장기간 외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경고를 할 정도입니다. 또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람도 3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베트남도 저 북부와 중부의 기온이 섭씨 40.2도에서 44도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 수치는 5월 달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답니다. 온열 질환 환자들이 계속 늘고 있고 사람들은 탈수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댕기열의 발병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은 이 동남아시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2023년도에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는 극심한 열 스트레스를 겪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탈리아 역시 인체가 견딜 수 없을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섭씨 46도에 달하는 날들이 자꾸만 생긴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작년에 하와이에서 발생했던 큰 불로 인해서 수많은 토지와 가옥들이 불에 타지 않았습니까? 또 캘리포니아의 산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만 에이커의 토지를 파괴를 했고 수천 명의 주민들을 대피시키면서 많은 집과 재산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역시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남미 역시 산불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대홍수 그리고 지진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상기후들이 곳곳에 일어나는 것들과 난리와 재난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들을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 정말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입니까? 더욱더 믿음에 힘쓰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믿음의 성도들끼리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지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갈수록 나 혼자서는 신앙을 지키기 힘든 그런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이 다가오면 올수록 교회를 향한 공격들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고 많은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가 갈수록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더 모이기에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신앙적인 내용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을 다시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의 소망이 전부가 아니라 저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걸 다시금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한 번씩 이제 시간이 나면 저녁 때 운동을 하러 나가는데 저 고덕에 있는 수변 도로를 제가 한 번씩 걷거든요. 그러면 저는 나갈 때마다 항상 귀에다가 이 드라마 바이블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귀에 꽂고 들으면서 걷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걸을 때 얼마나 참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니요, 천국에 대한 그림이 저는 그려질 때가 많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내 귀에 들려올 텐데 그 진리를 정말 관통하는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기분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또 천국에서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러한 고민들, 복잡한 고민들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럼 얼마나 좋을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들보다도 훨씬 더 몇 배나 몇천 배나 더 아름다운 그런 세계가 내 눈앞에 펼쳐질 텐데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곳에는 더 이상 다툼이 없고 시기가 없고 미움이 없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이 없는 그곳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더 많이 제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두신 그 나라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거기 들어갔을 때 어색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이곳에서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계속 서로 디스하다가 그러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먼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뭐라고 했어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제자들 보는 그 자리에서 하늘 위로 올라가셨는데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하늘에서부터 오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다시 오실 때 하늘로부터 오실 겁니다. 모든 만민이 다 볼 수 있는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처음 오실 때는 아기 예수로 조용히 오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조용히 오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온 세상의 모든 만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하늘에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하고 그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면서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보면 볼수록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모이기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신앙을 경주하고 함께 모여서 신앙을 격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달에 행사들도 많이 있는데 전교인 한마당 축제도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서명하는 일들도 있고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모임들을 또 많이 갖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열심히 모이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모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